좀 오래된 작가이긴 하지만은 해밍웨이란 작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쓴 소설 한 권이 그로 하여금 풀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일에 아주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말입니다. 그 책의 이야기를 보면 한 노인이 고기잡이를 나갑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열흘, 20일, 30일 무려 84일을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근데 85일째 되는 날 고기 하나를 잡는데 엄청 큰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 고기 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사투를 벌이면서 그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기를 잡고 만족했다고 했어요. 아주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 커서 배에 싣지를 못하고 배 옆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고기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말입니다, 그 고기 냄새를 맡고 수많은 상어떼가 달려들어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잡은 고기인데 상어한테 뺏길 수가 없어서 그 상어와의 싸움을 노인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상어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노를 가지고 상어를 어떻게 해봤는데 상어가 말을 듣습니까? 결국은 항구로 돌아올 때 잡은 고기에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노인이 그렇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야. 사람은 파멸당할 수도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아.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참 좋겠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난과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 고난당하지 않는, 아픔이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도 느껴질까요? 고난 당하지 않아서 행복하다고요? 나는 아픔이 없어서 나는 만족하며 산다고요? 아니,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니까 어렵고 고난 당하는 것이 없어서 나는 힘든 게 없고,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난이 없다고 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힘들지 않은 인생, 어렵지 않은 인생,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깨닫는 인생입니다. 우린 고난 가운데 감당이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아픔이 없어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받는 은혜가 있는 그 영으로 육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육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자, 여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세 가지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게 뭘까요? 악한 사람의 생각을 쫓아간다. 우리 가운데는 그게 없을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 혹시 이런 일 아닐까요? 땀 흘리지 않는 것, 땀 흘리지 않는 것,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이 생기고요, 땀 흘리지 않고 명예를 얻고요, 땀 흘리지 않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정당한 걸까요? 제가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땀 흘림 없이 돈을 얻으면요,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안 가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안 써야 되는데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은 쓰여지더라고요. 우리 속에 오늘 땀 흘리는 역사, 정말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직장에 대해서 땀 흘리는 일 말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도 좀 발 뻗고 살고 싶어. 나도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 맞아요. 그런데 땀 흘림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이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꿈이 그냥 되겠습니까? 오늘 땀 흘릴 줄 아는 자,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오늘 그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두 번째, 육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죄인의 길에 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갖는 마음이 뭘까요? 무시함입니다. 좀 없다고 무시하고, 잘못한다고 무시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하고,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고, 무시하는 건 말입니다. 가난한 자 무시한 일 말입니다. 아픈 자 무시한 건 말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한 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건 말입니다. 이게 죄인의 길 아닌가요? 세 번째로, 육으로 사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주인의 자리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주인이 됐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주인이 됐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주인이 됐습니다. 주인이 되는 자리,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육으로 산다는 건 주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육으로 산다는 건 무시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육으로 산다는 건 땀 흘리는 일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육으로 사는 일을 영으로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육의 삶에 대하여 영으로 이기는 역사, 첫째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을 포위하였더라. 아람의 군대가 참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이게 전쟁도 하기 전에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먼저 알고 이스라엘로 방비하게 합니다. 방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 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지금 포위했습니다. 언제요? 밤새도록 몰래 와서 밤새 진군해서 밤새 작전을 써서 지금 엘리사를 포위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종이 아침에 나가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포위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밤새 뭐 했나요? 잠잤지요. 밤새 잠잔 사람과 밤새 잠자지 않고 일한 사람, 누가 이길까요? 우리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음 좀 바꾼다고, 결심 좀 한다고, 생각 좀 한다고, 가정에 변화가 있고 부부 사이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그 자리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내가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내가 돌아와 있는 건 말입니다. 구조가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구조 말입니다. 내 생각의 구조 말입니다. 내 삶의 구조 말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 틀이 그대로 있는 한 거기서 내가 마음 좀 바꾸고, 내가 좀 더 시간을 쓰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말씀드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육을 이긴다는 이야기는 구조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삶의 구조가 바뀌는 일이 뭘까? 오늘 여기에 보면 아람의 군대는 밤새 잠자지 않고 진군해 왔습니다.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밤새 잠잤습니다. 우리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에서부터 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에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취해 있는 것 아닌가? 물질에 대하여 취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나는 육신으로 사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으로 삽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육신으로 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일에 반드시 당합니다. 돈을 위해 살면 돈에 당합니다. 명예를 위해 살면 명예에 당합니다. 세상을 위해 살면 세상에 당하게, 사람을 위해 살면 사람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무슨 얘기예요? 믿는 도끼 누구예요? 도끼 뭐예요? 내가 잘해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위해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사랑해준 사람 아닙니까? 사람 위하면 사람에 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왜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걸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이라는 틀 안에서 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가치에 대해서, 육신의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육신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를 항상 힘쓰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의를 행하려면,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지 못하면 내 삶의 구조가, 내 신앙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 사는 자이고 육에 당하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잠언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 말씀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11절입니다. 내 빈궁이, 내 곤핍이. 11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게 살자. 그러면 11절 반드시 육신적인 일에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당한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에 당한 사람 아닙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당한 것 아닙니까? 물질에 당한 것 아닙니까? 명예에 당하고 성공에 당한 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영으로 육을 이기는 역사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자, 그래서 영으로 육을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 몇 사람과 겟셋마네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 인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 저쪽에 기도하러 갔다 오셨습니다. 베드로 뭐 했다 그랬어요? 졸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떠나는 역사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당합니다. 육신에 당합니다. 내가 물질이 풍성해서, 내가 성공한 것이 있어서,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고 믿음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으로 육을 이기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깨어있자,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자, 말씀에 대해서 깨어서 우리 속에 또 깨닫고 또 바꾸고 또 고치고 또 가슴을 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참 답답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위대한
우리의 스승,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곳에 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가 전도하는데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기를 원해서 아시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는 전도자고 예수를 잘 믿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아닙니까? 성령이 대장이시란 말입니다. 누가 그래요? 성가 대장 임명하니까 어느 분이 인사를 해요. 대장 되셔서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성가 되니까 대장이라고 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 그 배포가 크다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이발소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발청이랍니다. 이발청.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모든 것 다 내놓았는데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근데 막으셨는데요, 밀치고 갑니다.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밀치고 갑니다. 어떻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성령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밀치고 두 번째 예수 형이 또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또 밀치고 갑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영성이 좋고 믿음 좋고 목숨까지 내놓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의 일을 한 바울이 어떻게 성령을 밀치고 나갈 수가 있을까? 16장 바로 앞에 15장 아닙니까? 15장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나바와 다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줬습니다. 바울로 전도자 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같이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한 번은 선교여행 갈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부딪혔습니다. 바울은 의견이 분명합니다. 이 마가가 전에 선교한다고 하고 중간에 도망가지 않았느냐, 뒤돌아서지 않았느냐, 이런 마가를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 바나바, 그래도 데려가자. 바울 싫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웠다고 했어요. 그 심히 싸우는 것 가운데 16장, 그 믿음 좋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는 바울이 오늘 영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었나. 오늘 그가 깨어 있어야 될 주의 음성에 대하여, 주의 뜻에 대하여 그가 무뎌진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로 말씀에 대하여 잠자게 만드는 삶은 아닐까요? 주의 뜻에 대하여 무뎌지게 만든 나의 심령된 것은 아닐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것, 15절과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얘기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16절 엘리사의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인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지막 2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첫 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첫 장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너의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너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너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바로 이 말씀에 깨어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원망 대신에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가 되는 것 대신에 주께서 나를 돌이키시는구나, 주께서 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구나,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 영으로 육을 이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집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이야기합니다. 나 주일날 여러 번 설교하잖아. 주일날 신방도 가잖아. 또 주일날 회의도 하잖아.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반하고 그리고 내가 신방 가고 그리고 새벽마다 또 하잖아. 그럼 우리 집사람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 진짜 힘들겠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그러한 일을 다 해내? 나는 꿈도 못 꿔. 이래야 뭐라 그래요? 정상. 이래야 정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저희 계시니까. 쓰실 때 잘해. 쓰실 때 잘해. 이걸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메뚜기도 한철이야. 쓰실 때 고마운 줄 알아. 써주시니 고마운 거지. 주님 안 써주시면 당신 수요일날 설교할 수 있어, 주일날 설교할 수 있어, 신방할 수 있어. 그분이 써주시니까 당신이 하는 거지. 써주실 때 그저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저희 집사람 꿈이요, 제가 순교하는 것 같아요. 저 순교하면 아마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새벽마다 다 나오겠어요? 제가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 주님 오늘 새벽만 설교하겠습니다. 내일은 부목사 시키겠습니다. 다 같은 목사 아닙니까? 주님, 그래야 부목사도 설교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목사도 좀 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요, 새벽에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 까딱하면 주님 속일 뻔했습니다. 그렇죠? 나 힘들어서 하기 싫은 거를 무슨 부목사에게 기회를 준다, 부목사도 설교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 다음날 또 설교할 수 있는 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힘 아닙니다. 내 의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마음 바뀌어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 오늘 영으로 육을 이기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남겼답니다. 기름진 땅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친 땅의 군주가 될 것인가. 사는 건 광야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보내시겠습니까? 참 부르기 힘든 찬송가 하나 있어요. 부르고 싶지 않은 찬송가 있어요.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찬송가 하나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나 가겠습니다. 그건 못 부르겠어요. 왜요? 내가 있는 이 자리 아골골짝 아닌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아골골짝까지 가라시면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못 살까요? 어려워서 힘들까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한 자리가 아니니까 힘든 것 아니었을까요? 주님과 함께한 자리가 아니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도 이것이 광야라고, 여기가 어렵다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그 은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종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영으로 육을 이긴다는 게 뭘까?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어디에 눈이 떠질까요? 어디에 눈이 떠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짜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짜장면 맛있는 집 있어요 해서 갔는데 지금까지는 다 아니었습니다. 다 아니었어요. 이 교회 앞에서도 길 건너서 좁은 골목에 옛날부터 있는 집이 있어요. 꽤 유명한 집인데 그 집도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집이 있어요. 꼭 알기를 원하시면 이따 따라오십시오. 그 집 말고는, 그래서 그 집은요, 저 혼자 가서 먹습니다. 혼자 가서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집에서 상처받았을 때, 교인한테 별소리 다 들었을 때, 그 짜장면 먹으면요, 주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더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요, 제 눈에는요, 짜장면집이 잘 보여요. 혹시 이 집 맛있는 집 아닐까? 자, 눈이 열려서 뭘 보기를 원하세요? 돈 되는 사업이 보이기를 원하세요? 내가 좀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자리가 보이기를 원하세요? 어떤 자리 보이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어요. 우리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보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의 도우심이 보이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심령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도 돕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지금도 내 삶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요, 망하는 겁니다. 혹시 이 배우 들어보셨어요? 로버트 드니로, 연기파 배우인데 여러분 얼굴 보면 아세요. 그래서 이 로버트 드니로가, 미국은 5월달이 대학 졸업인데 대학 졸업마다 유명 인사가 와서 이렇게 축사 같은 걸 합니다. 졸업생들에게. 이 로버트 드니로가 그 NYU 대학의 그 예술대학에 가서 이제 졸업식에 축사를 했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굉장한 욕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참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꽝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 어려운 4년을 여러분 음악, 여러분 미술, 무용, 이 예술 분야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학점을 이수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실수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실력을 쌓아서 이제는 대로가 열린 것 같죠? 여러분 원서만 내면 취직이 될 것 같죠? 오디션만 보면 합격할 것 같죠? 대회만 나가면 입상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꽝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많은 거절을 당할 겁니다. 오디션을 봐도 거절을 당할 것이고 출품을 내도 거절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은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원서를 내도 여러분은 거절당할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굉장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도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절 다음이 있습니다. 넥스트가 있습니다. 멋진 연설을 했답니다. 우리 속에 내가 깨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영으로 육을 이기는 내용이 뭘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입니다. 내 눈이 열려서 그 주의 도우심이 보이는 자리 말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보이고 주의 찾아오심이 내게 믿어지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눈이 열립니까? 그냥 주의 도우심이 깨달아집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엘리사 종의 눈이 언제 열렸어요?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도와준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그 눈이 열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게 되냐 말입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전해주려면 믿어야 전해줄 텐데,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없는데, 말씀을 믿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생기겠냐 하는 겁니다. 말씀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그 도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믿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와주어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근데 도와주는 일이 간단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환경도 힘든데, 내 마음도 복잡한데 누굴 도와줍니까? 내 자녀도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아요. 남편 도와주는 거요? 어려워요. 다 짐이 된 거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짐이 되었고, 또 부모가 자녀의 짐이 되었고, 아내가 남편의 짐이 되었고, 남편이 아내의 짐이 되어버린, 세상이 우리의 짐이 되었고 우리가 세상의 짐이 되어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도와주려고요? 짐이 되어버렸는데요, 내 짐 좀 져달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도와줄 때 오늘 영으로 육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도와주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서는 도와줄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나, 지금 있는 대로 나 먼저, 나 중심에서 생각하면 자녀라도 부모님이라도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고요? 시간이 있다고요? 물질이 있다고요? 내게 뭐가 있어도 나 중심이면, 여전히 나 먼저면 못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서는 도와줄 수가 없을까요? 오늘 여기 나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도와줄 기회가, 도와줄 여유가 없어집니다. 나의 필요 있습니다. 근데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일을 통하여 오늘 도와주는, 그래서 영으로 육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 아닌 것처럼 제가 자랑 하나 해볼게요. 미국에서요, 대학 중에 신의 아들들만 가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의과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나서야 대학원 과정으로 있는데, 이 학교는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학부 과정에 의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문입니다. 브라운 대학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대학이다. 그 의과는, 브라운 대학의 의대는 신의 아들들만 들어간다. 근데 거기에 말이죠, 거기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제 동생의 아들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조카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의 아들 들어가는 대학에. 그런데 안 기뻐요. 왜요? 내 아들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내 아들은 근처도 못 갔는데. 아니, 이제 대학 가야 될, 뭐 몇 년 있다 가겠지만 그 녀석 꿈도 꿀 수 없는데, 꿈도 꿀 수 없는데 무슨 SAT 만점 받고 무슨 학교 성적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원서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런 대학은. 그래서 안 기뻐요. 이번 여름에 온대요. 오든 말든. 돕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돕는 겁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그게 돕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도와주는 것, 그의 아픔 가운데, 그의 즐거움 가운데, 오늘 우리 속에 이 도와주는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으로 육을 이기는 역사, 그래서 고난 있지만, 아픔 있지만 그 일들 속에 오히려 새로워졌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